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더니 남쪽 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여겼던 그 바벨론도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파사 즉 페르시아가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을 때 벌어진 한 사건을 본문 에스더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실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궁궐 문화에서 파수하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그는 하만이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본 하만이는 모르드게에게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 하나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의 조서에 유대인을 멸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만들도록 왕에게 설득하는데 그 왕이 하만의 말을 쉽게 들을 리 없다 생각해서 그 하만이는 왕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그런 조서를 내려준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흥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이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12월 13일에 유대인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도륙하고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어인이 찍힌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1차, 2차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의 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기반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국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포로 귀환 때 가지 않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만 하니까 하루아침에 죽을 운명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죽을 목숨이 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 왕 자신도 그 명령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본문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민족은 참 강인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 가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 안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그 나라의 풍속과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자기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나라에 가서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랬고 현재 미국의 경제를 유태인들이 움직인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영향도 대단히 큽니다.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래도 유태인은 망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또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또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경제권을 쥐기를 시작했을 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찰나에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송두리째 뺏을 수 있다는 왕명이 떨어졌으니 그들은 만세를 부르며 이제 유대인들의 재산이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했다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막연했습니다. 왕의 조서는 한 번 내려지면 변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락없이 죽어야 하는 파리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죽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고 유대인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애통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만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의 금식 기도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금식 기도를 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금식 기도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면서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고 금식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왕후가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하스로 왕이 왕후를 간택할 때에 전국 127도에서 내로라 하는 처녀들이 너도 나도 왕후가 되겠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지나갈 때에 그 왕이 에스더를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여자들을 제쳐놓고 에스더를 간택하게 됩니다. 그가 왕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이제 왕후는 지금 유대인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곤경에 처해 있다. 몇 월 며칠이 되면 다 죽임을 당한다. 그 모든 재산들은 다 몰수를 당하고 약탈을 당한다. 그러니 왕후 네가 왕을 찾아가서 구명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을 들어도 쉽게 왕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규례가 있느냐면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했는데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30일 동안 왕과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 입장은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묘책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난감한 상태 속에 빠져 있었는데 모르드게 그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다고 죽음을 면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왕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가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개인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분 1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왕후라고 하는 자리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고 한다면 어찌 에스더뿐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이 왜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 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말할 때에 그 나귀 주인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나귀를 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세,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은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놓았구나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는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가고자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비장한 각오를 갖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의 에스더는 자기 삼촌 모르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와 같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큰 일을 앞에 놓고 그가 당부한 말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앞에 놓고 그가 당부한 말은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비상기도, 비상기도 가운데서도 금식하면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그렇게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부탁은 비장한 부탁입니다. 기도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왕을 설득할 수 있으며 무슨 감언 이설인들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내가 무슨 소리를 한들 이미 어인이 찍힌 그것을 왕이 거둘 수가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우리 민족들이 기도할 때 나는 놀고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낮잠이나 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종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제는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 때 금식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기도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도지만은 그만큼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금식 기도의 효력이 큰 만큼 사탄의 유혹도 강합니다. 왜 굶어가면서 기도하느냐?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조롱의 소리가 사탄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는 순교적인 기도요, 생명을 건 기도요, 목숨을 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를 본문 5장 2절에서 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어디에 나갔느냐? 어전 맞은편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어전 맞은편은 왕이 직접 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부르지도 아니한 왕후가 자기 앞에서 어른거릴 때 군사를 불러 당장에 결박해서 하옥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어서 30일 동안이나 자기 아내를 부르지 아니했는데 그날따라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완전히 에스더에게 그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곱게 보일 수가 없고 아리답게 보일 수가 없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가까이 부릅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는지 5장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요, 에스더의 이름을 불러줘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세상에 얼마나 흠뻑 받았으면,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런 제안했을까.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흑진주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잘라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이처럼 바꿔 놓았는가.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서 있는 자리는 보통 때 같으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단칼에 목이 달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선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금식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일간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30일 동안 보기 싫어서, 30일 동안 관심도 없어서 왕후를 부르지 아니했던 그 아수에로 왕이 그 왕후를 보는 그 순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정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성경에서 20년 동안이나 이를 갈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까지 동원시켰던 그 형 에서가 어떻게 그 마음이 돌변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해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복강의 기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약복강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형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원수였던 에서와 야곱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하만이 죽고 유대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적인 위기를 마침내 금식 기도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가 달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